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시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찾아보라 그러면 저는 그건 그 이념의 대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좌파와 우파, 또 사회주의와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또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그걸 제대로 잘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무작정적으로 그저 지지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런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역사에도 흥미가 있고 그래서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좌파네 우파네 하고 하는 거 보면 저거 잘 알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문제냐면요. 한국에 들어가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여기 제가 나와 있는 선교지에서도요. 서로 이렇게 만나두고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은 좌야, 이 사람은 우야. 그리고 서로 잘 웬만하면 교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이렇게 배척하기도 하고요. 또 교제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이거 참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성향, 저희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념이라고 하는 건 살아온 배경이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살아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래요. 저는 태어나서 8개월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요, 저 피난을 내려가가지고 저 남쪽 마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네. 거기에 한번 조금씩 기억이 났다 말았다 그래요. 네. 제가 그 마산에서 5살인가 올라왔으니까요. 피난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학창시절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살았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 영화에서 나오는 이 점심을 못 사와서 수도에 가서 물을 떠먹는 아이들이 줄 서 있는 거. 그런 거 제가 사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거든요. 물론 저는 다행히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을 잘하는 바람에 밥은 굶지 않고 사는 그런 행운이 있었죠. 네. 그러면 대학 시절은 또 어땠가? 대학 시절은요, 민주화 운동하느라고요, 그냥 시위하느라고 참 공부 제대로 못할 정도였었어요. 네. 뭐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재 정권을 한 모양인데 그들은요, 그들의 말로는 그거 무너뜨린다고, 막 시위하고 또 가서 맞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한 번인가 어떻게 붙잡혀가가지고 밤새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 이렇게 막 맞은 적도 있고 저도 그래요.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어떻게 지냈나? 사회에 나와서는요, 오직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 하는 그런 온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요, 일했어요. 이 토요일 날, 그게 어디 있고요. 그저 주일날에도 교회 가려고 준비했다가도 나와라 그러면은 사실 두말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슨 회식한다 그러면 나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정말 그런 말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네. 열심히 일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축에 끌게 됐는데 그저 나이가 많은 축에 들게 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고 돌아보면요. 그저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거침없이 나와요. 네. 10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네. 그래서요, 저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여튼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배고프던 시절, 어렵던 시절, 가난하던 시절, 그저 민주화 시위하던 그 시절, 그 혼란의 시절, 그때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이걸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 힘든 날을 보냈는데 지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먼저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그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고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네. 뭐가 잘못됐다. 경제 뭐가 잘못됐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잘못돼가지고 다시 예전으로 뒷걸음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요, 전부 다 주변에서는 보수라 그러더라고요. 보수. 조금만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꼴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만일에 이제껏 우리가 갖고 오고 일고 오고 지키던 것을 끝까지 이걸 지켜야 한다고 믿는 마음이 보수로 한다면 저 보수 맞습니다. 예, 그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은 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전혀 저와 반대 같은 생각을 가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지키기보다는 철저하게 한번 바꿔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저와 다른 것이 뭐냐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시작이다. 아직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거 다 바꾸고 고쳐야 된다. 그저 큰 회사 재벌들, 그저 자기자기 쌀아서, 이렇게 자기자기 쌀아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 교육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노동 환경도 더 낫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더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제 주변에 실제 많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진보라고 해요. 이분들도 혹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뭐 제가 보수된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 목사님께서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바꿀 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아. 그런데 지킬 것이 뭐냐에서 항상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더더군다나 싹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까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보수라라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도 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의 민족들은 내 나라는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어. 이제 우리가 조만한 실수라도 생겨서 다시 우리가 뒷걸음을 친다면 그건 안 돼. 그게 보수라면 난 보수야. 실제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한테 저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다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보수가 되는 일을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네. 그저 세월에 부딪히며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는 곳에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진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진보가 되어서 이 세상을 개혁하고 고치고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열심히 살다 보니 내 삶 속에 그것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겠죠. 네. 그런데요, 진보가 맞냐 보수가 맞냐 이거 따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결론 없는 아주 무지한 토론이에요. 네. 이거는요, 맞냐의 틀리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토양에서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보수입니다 하는 것이, 초창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것이 보수다, 또 진보다 하는데, 다소 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일 것이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본국에 가봐도 그렇고 현지에서까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고 서로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저는 가슴 아프고 참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것이 맞다 아니면 이것이 맞다라고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고 해도 또 맞지 않는 그 반 정도는 나머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괜히 부정의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동이 날 것 아니겠어요? 네. 거의 60여 년 전일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사회주의가 맞냐, 자본주의가 맞냐, 민주주의가 맞냐, 좌가 맞냐, 우가 맞냐. 그 두 개의 이념을 놓고서 막 서로 싸우다가요. 대단히 혼잡스러운 일이 일어났고요. 마침내 그로 비롯돼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같은 형제, 사촌들은 물건이고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동족 상장의 그런 어려운 세대가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같이 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을 중재해서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될 교회에서조차 그저 서로 간에 으르릉대고 있다는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쪽 편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또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혹시 이런 쪽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좌충우돌한다. 저 이런 말씀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막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따지는 것으로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100% 옳은 일도 없고 100% 그런 일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고 진리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이 맞아, 이 의견이 100% 맞아,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고 따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는 옳고 그름, 그것을 확정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큰 문제는, 중대한 문제는 나만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맞는데 너는 분명히 틀렸다. 네. 나는 분명히 정당한데 너는 분명히 부당하다. 나는 정의로운데 너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네. 요사이 보면은요, 정치하는 사람들마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다 열번을 토해요. 네. 이 땅에 사라진 정의를 세우겠다는데, 아니 결론도 없는 정의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정의를 세우면 세우려고 할수록요, 갈등이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왜? 정의로운 사람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만큼 똑같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그럼 갈등이 생기죠. 네. 예전에 말이죠. 네? 정의로운 정의를 세운다고 특별검사부를 세워가지고 막 그냥 몰아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계적 얘기지만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기업회장을 구속하면서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거 저 지금도 기억해요. 국민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도 기억해요. 네.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에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 직장에 의지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잘 살고 있어요. 국가 경제의 거의 몇십 프로를 차지하는 막강한 기업의 총수를 정의를 위해서 한대요. 그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정의를 세기 위해요. 이 말은요, 그분이 구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만 또 많은 사람은요, 또 많이 마음치고 아파할 것이라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네. 박수를 막 치고 구속 잘했어 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아,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나라와 국가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맞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넌 참으로 정의롭지 못하구나 라고 누군가 정의 깃발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요, 다른 믿음의 조금 모양을 가진 어떤 분들은요, 난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기도하지 못해? 너는 그래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야. 너는 왜 이렇게 말씀을 읽지를 않아? 너는 왜 이렇게 충성봉사를 안 해?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어떤 지적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정의의 깃발을 휘날렸는데 정의는 세워지지 않고 불의한 사람이 생기고, 그 중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평화를 이루겠다는 주님의 뜻을, 정의를 세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산산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를 보면 항상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의를 이렇게 했다, 틀렸다, 저 성도 틀렸다, 저 목사 틀렸다, 몰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네. 네. 세상살이도 그래요. 인생살이를 같이 가면서 서로 인생이란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평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인생살이에 절대 같이 못 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내 말이 맞다, 저건 틀렸다 하고 가와부, 흙과 백을 딱 항상 가르는 사람들, 참으로 교제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애를 썼어요. 네. 그러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결서 정의로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위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단 말이죠. 사람 바리새인이 그 정의의 깃발을 휘둘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꾸지람을 하시고 너도 천국도 못 가면서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길을 딱 막아서는 자라구나 라고까지 야단치셨던 거예요. 네.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좌야, 나는 우야. 강력하게 주장하고 아닌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르친다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죠. 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이 너는 틀렸어 라고 규정해버리고 또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할 일 없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결정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맞다고 나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를요 바로 자기 의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자기의 불순종이에요. 네. 정의, 참의는 자기의 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그것만으로 의가 세워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 세상에 정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의가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을 허락하사 살아라 그랬어요. 네. 나를 구원하듯 그들도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인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들과 함께 살라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주변에 많이 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굳이 애써서 친하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너무 비난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참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네. 저도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로서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요새 텔레비 안 봐요. 저 뉴스도 안 봅니다. 네. 아예 당황고 그저 귀에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삶과 이 세상에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갈등과 미움이 잘 정리되는 그런 삶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로에